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다 떠나갔으나 이 나라를 나오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뉴질랜드의 오스왈드 샌더스 박사는 영성에 관한 수십 권의 책을 저술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자신이 쓴 그 영성에 관한 책들을 소개하며 그 영성에 관한 그런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사역을 하다가 1992년에 90세를 일기로 별세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영성의 사람 샌더스 박사는 그에 져서 넉넉히 이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가나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현실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이유 4가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첫째로 가나안은 수많은 싸움이 벌어진 전쟁터였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내세의 천국은 싸워서 가는 곳이 아니고 믿음으로 간다. 둘째로 더러운 것은 어떤 것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많은 죄를 범했다. 셋째로 천국에서는 패배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패배를 맛보았다. 넷째로 천국에는 추방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으므로 추방당했다. 쫓겨났다. 그러므로 가나안은 내세에 경험하는 천국이 아닌 지금 여기서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승리의 생활을 의미한다라고 그는 역설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은 죽은 다음에 가는 죽음 이유가 아닌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주님으로 만난 그 순간부터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경 신학자인 마틴즈가 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을 잘 해설해 놓은 책인데요. 그 책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구원의 개념, 곧 우리를 향한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사는 것이다. 그분 안에서 그분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누리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누리는 천국의 삶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 충만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천국 생활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 전부터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 선택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천국 가서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서의 자격으로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리처럼 초라하고 연약하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늘에 속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복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예정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의 소생입니다. 우리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분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냥 대충 살지 마시고요, 그냥 막 살지 마시고요, 움츠리며 살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당당하게 사십시오.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럴 자격이 우리는 충분히 있습니다. 성경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6절에 특별히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위치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위치가 바로 주님 안에서 천국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지금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위치, 그것이 바로 진짜 우리의 위치인 것이죠.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울진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국적은 어디예요? 미국 사람이죠?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울진에서 살고 있습니다.
울진에 살고 있지만 그의 진짜 신분은 바로 미국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울진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가 그 사람을 돌보아 줘요? 바로 미국 정부가 그 사람을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도 나의 주민등록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또한 동시에 하늘나라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의 그런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따라서 비록 이 땅에는 죄가 있고 타락이 있고 실패가 있고 궁핍이 있고 고난이 있고 사탄의 역사가 있어도 나의 모든 안녕과 나의 존귀한 신분을 누가 보장을 하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차례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안녕과 모든 존귀한 신분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차례됨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자, 이사야 43장 2절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므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속량물의 히브리어는 코페르입니다. 코페르. 그리고 코페르는 몸값, 속죄금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해방을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몸값이 있었습니다. 속죄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하여 속죄금으로, 몸값으로 누구를요? 애굽을 멸망시킴으로 몸값을 지불하시고 속죄금을 지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참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더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의 몸값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몸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이 뭘까요? 좁은 의미에서 구원이란 영원 구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제 내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내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넓은 의미에서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구원이 바로 전인 구원인 것이죠. 죄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의 구출이 구원이고요. 가난에서의 부유함이 그 구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얻고 멸망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서 천국의 극락을 얻고 누리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택이며 은혜의 풍성함인 줄로 믿습니다. 전인 안에 있는 자가 이 땅에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믿는 자가 온 세상에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은 전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풍성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어떤 씨들이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들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들은 가시 떨기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어떤 씨는 100배, 어떤 씨는 60배, 어떤 씨는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어 좋은 땅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죽음 이후에 가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삶 속에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0배 아니 60배 아니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맛보는 풍성한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누구도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신 것은 단순히 내가 죽으면 나를 천국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내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는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어느 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완성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것입니다. 부디 이 땅에서 더 많은 더 풍성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천국 시민으로서의 많은 감정이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풍성한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당신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세 가지 보장을 선언하십니다. 세 가지 보장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약속된 땅을 주시겠다는 보장입니다. 자, 이 본문입니다. 1절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초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보장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땅,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천국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보장으로 우리는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내가 죽어서 죽음 이후에 가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적들에 대한 승리의 보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상반절에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모든 대적들로부터의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보장된, 승리를 보장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보장이지요.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으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사랑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슬플 때도 함께하고 기쁠 때도 함께하고 외로울 때도 함께하고 괴로울 때도 함께하고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소서. 절대로 너를 버리도 않을 것이고 떠나지도 않을 거야. 이와 같은 세 가지 보장,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응답해야 했던 세 가지를 우리도 동일하게 응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고 배우십시오. 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배우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이 있는데요. 이런 말들을 하셨어요. 알아야 면장을 해먹지. 그러시더라고요. 알아야 면장도 한다. 알아야,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도 있는데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을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안에 복을 넣어서 복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곧 내가 누릴 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속을 알아야 내가 그 복을 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약속을 모르면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주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고 우리는 그 약속을 우리가 나의 복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의 싸움에서 꼭 승리하십시오. 오늘 본문 6절로 9절까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라,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사업이 어려워도 농사일 뜻대로 안 돼도 삶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면 뭐가 흔들릴까요? 내 마음이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내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 주님의 보장의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붙드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키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내 믿음이 상승하면 계속 내 믿음이 상승하는 만큼 내 인생도 상승하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곧 믿음과 연결되고 믿음은 곧 우리의 삶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시편 3편은 이 다윗 왕이 지은 시인데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지요. 아버지를 몰아내고 아버지의 그 왕자를 찾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소식에 놀라서 다윗 왕이 벗은 발로 궁궐을 빠져나와 도망을 갑니다. 그 가운데서 지은 시인데 놀라운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요. 5절, 6절 그리고 8절 말씀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 나는 천만인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구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 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것이고 나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사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승리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약속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충족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입으로 시인하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입으로 시인하고 순종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 6절로 7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전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쏟아 부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데 당신이 직접 애굽 땅에 내렸던 그런 재앙들을 쏟아붓지 아니하시고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애굽 땅처럼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면 그냥 가나안 사람들이 다 항복하고 순수하게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 주었을 텐데, 하나님은 굳이 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애굽 땅에 가나안 땅을 싸워서 차지함으로 왕으로서의 그 땅을 다스리고 왕으로서의 충만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왕으로서 약속된 땅을 소유하고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요 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가 쫓겨나리라. 그리고 주님은 성령께서 오셔서 온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사탄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이고 마귀와 그에 따른 모든 수하들은 다 이미 심판을 받았고 무장 해제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백전백승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오직 은혜로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미 마귀는 결박을 당했고 이미 심판을 받았고 모든 권세와 능력이 무장 해제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와 싸우기만 하면 우리는 백전백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결박하면 하늘에서 마귀와 결박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그 진리를 몰라서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미 마귀는 실패했고 마귀는 심판을 받았고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은 무장 해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 오직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자만이 누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영적 싸움은 마음과 입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입으로 시인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볼까요? 시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증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 묵상,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제일의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인생들의 유일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묵상이란 이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묵상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입으로 시인하고 순종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약속된 땅을 차지하고 누리는 비결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된 땅의 축복, 하늘나라의 축복을, 그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늘 여호와를 즐거워하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워하시고 최고의 기쁨으로, 최고의 즐거움으로, 최고의 행복으로 삼고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주님 안에서 풍요로운 천국, 충만한 생명, 곧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된 그 땅으로 들어갑시다. 믿음으로 싸워 승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로운 천국을 누리며 삽시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감정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사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 선택하시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약속된 땅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부유함, 곧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기억하고 배우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입으로 시인하고 순종함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된 그 땅에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로운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간증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